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루살렘과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 2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이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 13장에서 23장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방 민족들과 다름없이 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의 심판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열국과 똑같은 심판이 선민 이스라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던 당시 세계 정세는 아수르의 사르곤왕과 또 사네립 왕이 각각 BC 711년과 699년에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그 세력을 서남쪽으로 계속 확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였고 그 애굽이 아수르에게 망하자 다시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2장에서는 남유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불신앙적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그들도 이방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매주일 듣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경청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행동을 고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 2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한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자, 이 한상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왜 예루살렘을 한상의 골짜기라고 했을까요? 먼저 이 골짜기라는 표현은 고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 주변에 실제로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쓰여진 표현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기도론 골짜기, 또 흰농 골짜기, 티로포에온 골짜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였습니다. 분지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본문의 이 골짜기라는 표현은 이러한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아마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표현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예루살렘의 가치가 상당히 하락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상에 가난한 예루살렘은 골짜기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시력을 상실한 예루살렘은 임박한 환난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22장 1절에서 3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현재 시점으로 예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사야는 현재 시제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들을 때도 현재 시제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1장 하반절 계속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당시 고대 근동의 지붕은 우리가 살던 시대와 달리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그 옥상 아시죠? 옥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옥상에서 주로 잔치를 벌이거나 또 뭐 어떤 간척을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내가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너희 모두가 지붕 위로 올라가면 어찌함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본문은 예루살렘 거민 모두가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가 그 일을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금 모두 다 옥상으로 다 올라갔을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던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다 괴멸이 되자 예루살렘 주민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네립의 18만 5천 대군이 괴멸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얻은 승리, 그저 얻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패망의 위기를 초래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고 오직 승리 자체에만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지만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러한 무지한 반응도 있게 될 것을 현재 이사야가 현재 시점으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 상반절은 옥상에 모여 잔치를 즐기면서 아주 시끄럽게 이번 아수르에 대한 승리에 대해 떠들어대던 그런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이사야가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2절에서 3절은 그 BC 586년에 있을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절거하던 고리여. 아수르 군대의 괴멸 소식을 듣고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소란을 떨며 악작직걸 절거하면서 잔치를 벌이던 분위기를 이사야가 현재 시점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즐거움 너머에 매우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져 있다는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 또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현재 일시적인 기쁨 너머에 매우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져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는 이 표현은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 칼에 의해 죽는 정도가 아니라 굶주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일반적인 전쟁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수반되는 더 비극적인 죽음을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맞이하게 될 것임을 이사야가 이렇게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너의 가난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할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자, 이렇게 22장 1절에서 3절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될 것이고 그 주민들은 비참하게 죽어가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즐거움 너머에 이러한 매우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져 있다라는 말씀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은 이러한 미래의 비극적인 상황을 내다본 이사야의 슬픔, 그 이사야의 애끓는 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자, 이러한 큰 슬픔이 멸망을 앞둔 그런 선지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게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게 이런 큰 슬픔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자,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는 이 표현은 지금 예루살렘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너희가 슬퍼하는 나를 위로할 처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패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 7절은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될 텐데 그 이방 군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선민을 비극적이고 비참한 현실로 내모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열국 심판 본문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어두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어두운 현실로 내모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한국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한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에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러지는 소리로다. 자, 그래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 엘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람 사람들은 현재 그 이란 남부 지역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바벨론에게 복속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또 페르시아가 정복한 시대에는 페르시아의 복속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바벨론 시대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엘람 사람들은 그 21장 2절에서는 페르시아 사람들로 해석을 했지만, 지금 이 22장 6절에서는 동일한 엘람 사람들이지만 이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엘람 사람은 하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자, 이 바벨론의 병거와 마병이 어디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문에 다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적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을 생생하게 예언해주고 있고요. 이 예언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바벨론 군대의 진공이 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처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인 대처를 하게 될 것을 이사야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최우선순위에 두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빌론이 침공했을 때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또 죄를 회개하고 위기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러한 최우선적인 일을 제쳐두고 무기를 살펴보고 성벽을 구축하면서 또 성 안에 수로를 확보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찾았음을 이사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인간적인 노력을 이사야 선지자는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현재 이사야는 이 남유다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이 병기, 즉 무기를 먼저 바라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너희가 다윗성, 그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자, 그래서 이것이 다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11절.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번 단락은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거민들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봤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11절 하반절은 위기의 순간에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히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앞서야지 이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앞장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래서 제발 진실하게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향락주의 인생관에 지금 빠져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기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진실로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를 끝까지 무시하고 향락주의 인생관을 고집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악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 그런 죄도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25절은 두 지도자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9절은 총리 대신 셈나에 대한 심판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안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자, 이 본문은 셈나가 어떤 인물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셈나는 남유다 국고를 맡고 또 남유다의 안궁을 맡은 남유다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셈나는 히스기야 왕실에서 국무총리 또 총리 대신 위치에 올랐던 히스기야 왕실의 정치적 거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16절은 셈나가 다윗과 후대왕들이 묻혀 있는 그 남유다 열왕의 묘실에 자기 무덤을 판 사실에 대해 이사야가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셈나가 열왕의 묘실에 셈나의 무덤을 팠을 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히스기야 왕도 책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 셈나에게 이사야가 아주 정직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여기와 그 남유다 열왕의 묘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셈나는 높은 곳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셈나는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왕들의 무덤에 자기 무덤을 파는 그런 교만과 허세를 부렸고 그 부분을 이사야는 교만의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라고 지적하면서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강막한 곳 강활한 땅에 던질 것이라. 자,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강활한 땅을 매우 넓은 땅 메소포타미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셈나가 앞으로 강대국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중간절 계속 보시면 주인의 집, 이 셈나의 주인의 집은 히스기야 왕의 집이죠. 그래서 남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유다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자, 이 셈나는 항상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열왕의 묘실에 명예롭게 죽기를 원했으나 이방 땅 먼 곳에서 쓸쓸히 죽어 그 시체가 이방 땅에 불명예스럽게 내버려지게 될 것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를 철저히 낮추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셈나처럼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이 셈나의 자리를 빼앗아 엘리야김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엘리야김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다윗의 집의 열쇠는 남유다 온 국민이 인정하는 그런 정통성 있는 권력,
즉 총리 대신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총리 대신 엘리야김이 가지게 될 그런 막강한 권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그래서 엘리야김의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엘리야김의 덕을 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엘리야김의 영향력과 영광이 얼마나 크게 비칠 것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25절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 강하게 박혔던 못이 부식하여 사가버리는 것처럼 이 엘리야김의 영광도 결국 약해지고 또 쇠락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을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쇠락하는 엘리야김과 함께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 세상 나라와 세상의 힘, 그 세상 권력자의 한계성과 유한성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3장으로 갑니다. 13장에서 시작되었던 그 열국 심판 예언이요, 이제 23장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23장은 10번째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도를 보면 이 두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160km 정도에 떨어진 항구도시 국가입니다. 이 두로는 애국가의 무역을 통해 아주 급성장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무역 물품으로는 포도주를 비롯해서 염색약, 목재, 기름, 밀 같은 그런 농산물 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두로의 무역선은 애국과 지중해 그의 모든 나라를 다 항해하였으며 그들은 지중해 해상 무역을 주도하면서 엄청난 물질적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축적된 부를 통해서 두로가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 그것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에 따라 아수르의 살마네셀 오세야 또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 약탈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패망 후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공을 당하여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지만 이 바벨론 패망 후에 다시 어느 정도 나라가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3세에 의해 다시 한번 공격을 당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마침내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7개월간 포위를 당하였다가 이 두로가 함락이 되면서 이제 이 두로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23장의 심판 예언이 방금 제가 아주 긴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 어떤 강대국에 연관된 예언의 말씀인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두로에게 심판을 내리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셨으며 그 심판의 은인이 이 두로의 축적된 부로 인한 그 인간의 교만과 자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로는 축적된 부를 통해 많은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지중해 그 유명한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도 두로의 식민지였고요. 또 요나서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다시스도 두로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23장 1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다시스는 오늘날 그 스페인 남부 항구 도시인 타르테 수스를 말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고대 다시스는 지중해 무역을 장악한 두로의 식민지 성읍이었으며 두로의 무역선들이 지중해 맨 서쪽 다시스와 또 맨 동쪽 두로 사이를 정기적으로 왕래를 하면서 무역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2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자, 이 다시스의 배는 두로에서 출발해서 다시스까지 갔던 두로의 무역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러지질지어다. 자, 왜 슬피 부러졌느냐 하면 두로가 항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자, 두로의 무역선들이 왜 슬피 부러졌고 다시 두로로 귀국할 수 없느냐 하면 이 두로가 멸망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무역선 선원들은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서 항해를 하면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길 고대했지만 중간 정박지에서 두로가 멸망당하였고 가족들이 모두 죽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갈 곳이 없게 된 그 두로의 무역선 선원들의 그 참담한 현실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이 소식이 기띔 땅, 이 기띔은 구브로 항구 이름입니다. 그 구브로 항구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스에서 출발한 두로의 무역선들이 두로로 돌아가다가 중간 지점인 기띔 항구에 잠시 정박해 있던 중에 두로의 멸망 소식을 전해 듣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세밀한 예언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바다에 앙내하는 시돈. 자, 이 시돈은 이제 두로의 이웃 국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한 나라는 아니고 서로 다른 도시 국가였습니다. 당시에 이 페네키아 지역은요, 도시 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로라는 아주 강력한 도시 국가가 있었고요, 시돈 역시 독립된 도시 국가였습니다. 자, 바다에 앙내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지중해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자, 왜 잠잠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두로가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해변 주민들이 두로와 함께 경제 공동 운명체로서 그동안 경제적 풍요를 함께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로의 몰락으로 인해서 이 경제 공동 운명체인 지중해 주변 나라들의 경제도 덩달아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중해 해변 주민들은 겸손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을 보시면 시도니아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 부분도 이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6절에 그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 부분도 경제 공동 운명체로 두로의 덕을 받던 그 지중해 해변 나라들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시올, 이 시올은 나일강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일강의 곡식꽃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자, 나일강의 그 많은 곡식들을 이 두로의 무역선을 통해 각 나라에 수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두로가 그동안 중간상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차익을 남겼던 것이고, 애국가의 무역을 통해 국제 무역 도시로 발돋움을 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의 최대 국제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로에는 각국의 배들이 정박해 있고요, 그곳에서 많은 물건들이 교역이 되면서 이 두로의 소득은 엄청났고, 그래서 큰 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시돈이여, 자, 두로의 이웃 도시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 이 바다의 요새는 아마도 두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요새 두로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자, 이제 두로가 몰락하여 더 이상 경제적 이득을 창출해내지 못할 것을 비유하는 말씀으로 보이고요, 또 실제로도 많은 청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출산할 만한 청년들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로는 작은 도시 국가였지만 경제적 세력만큼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큰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시돈을 비롯한 주변 도시 국가들이 두로에 대한 그 경제적 의존도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두로를 가리켜서 3절에 열국의 시장이라고 표현하였고요, 4절에서는 바다의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로의 몰락이 지중해 연안의 그 많은 국가들의 몰락으로 연결되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자, 이 5절은 애굽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두로와
경제 공동 운명체였기 때문에 투로가 망하면서 애굽의 경제 역시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서 강대국에 에어싸여 공격을 받고 있는 투로는 바다 말고는 피할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투로를 포위했을 때 이와 유사한 광경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늙은이, 부녀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배를 타고 이웃 나라로 도피하였다고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자, 이 희락의 성은 투로의 다른 이름으로 보입니다. 이사야는 투로를 가리켜서 열국의 시장, 또 바다의 요새, 그리고 또 희락의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희락의 성이라는 별칭을 통해서 이 투로라는 도시가 유흥과 한락의 분위기로 가득한 그런 방탕한 도시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희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그 무역하던 성읍이냐. 그래서 이 투로가 과거에는 참 영광스러운 도시였는데 이제 끔찍한 패망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은 투로의 몰락의 은인이 나옵니다. 이 투로의 몰락의 은인,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할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투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자, 이 투로가 그동안 다른 나라에 면류관을 씌우던 나라였습니다. 이 투로의 상인들은 고관들이었고요, 아주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로가 다른 나라에 아주 막강한 영향을 끼친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투로가 누가 심판한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투로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줄치고 발표합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로가 부유하게 되니까 너무 교만하여졌고, 그래서 너무 또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자, 투로의 식민지였던 다시스는 이제 투로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 다시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투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의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자, 투로뿐 아니라 지중해 모든 나라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요, 아수르가 공격해오자 이 시돈의 많은 사람들이 기띔으로 도피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돈의 그 안디밀 쿠트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아수르의 왕 그 에살 핫돈의 공격을 견디다 못해 기띔으로 도피를 했는데 결국 이 아수르 군대가 추격해 와서 그 시돈 왕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덜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항무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13절은 아수르에 의해 갈대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두로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이사야는 미래에 벌어질 일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로의 심판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봐야 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 BC 9세기에 두로와 페네키아를 통치하였던 그 엣발 1세는 그의 딸 이세벨을 북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하 왕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남유다 제5대왕 요람과 결혼하여서 남유다 역시 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미혹했던 악녀 이세벨과 아달랴의 나라, 이 두로의 심판을 이렇게 철저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18절은 두로에 대한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망하게 될 것이지만 망한 지 이제 70년 후에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앙의 연안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자, 실제로 이 두로는 BC 605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공을 당한 후로부터 70년이 지난 뒤 페르시아에 의해 해방이 되면서 페르시아 초기 때 잠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아마 그때를 예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는 회복된 두로의 모습을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었는데 마치 기생의 모습대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래서 이 회복된 두로가 여전히 다른 이방 나라들과 함께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가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일시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자, 28절은 과거 두로 왕이 솔로몬 성전 건축 당시 백향목과 잣나무 등 각종 재료를 공급해 준 그 사건을 연장시켜 주는데요. 신학자들은 28절 말씀을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여파 해변까지 수송해 주었던 그 에스라 3장 7절의 장면을 통해서 이 본문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보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이사야 23장 18절 말씀이 성취가 다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락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두로가 70년 후 잠시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열국의 심판을 통해서 열국의 심판 예언을 통해서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강력했던 그 강대국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시대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경제적, 군사적, 또 문화적 탁월성을 추구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러한 가치관을 여전히 고수하며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강대국이나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